우리 이제 자리에 다 앉았죠? 앉았으리라 믿을게요. 우리 사도들의 고백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우리 두 손 모으고 자 고백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다시 허전한 예배당이 됐어요. 그래도 우리는 성경학교를 위해 열심히 다시 준비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새 찬양을 배울 거예요. 오늘 찬양은 참 아름다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왜 아름다울까요? 멋있으니까. 저는 선생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셔서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찬양으로도 한번 배워볼까요? 몰라도 같이 한번 불러봐요. 박수 치면서. 참 아름다운 세상 만드신 주님, 참 아름다운 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이런 찬양이에요. 짧죠? 되게 짧죠? 그러니까는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엔 선생님 한 줄, 친구들 한 줄 하면서 찬양 배워볼게요. 참 아름다운 세상 만드신 주는요.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친구들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셋,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친구들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우리 이제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참 아름다운 놀라운 주는요, 참 아름다운 놀라우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참 아름다운 온 세상 만드신 주는요, 참 아름다운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미안해요. 가사를 잘못 불러가지고. 우리가 다시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고 치료해 주시고 결국엔 승리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큰 목소리로 같이 찬양해 볼까요? 박수 치면서 찬양해요. 나 기뻐
불러요. 여호와 샬롬 평안을 내게 주시리. 여호와 라파 나를 고쳐주시리. 여호와 니시 승리를 내게 주시리. 여호와 이레 내 길 예비하시리. 이번에 몸도 같이 해볼까요?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여, 여, 평안을 내게 주시리. 여호와 라파 나를 주시리. 여호와 니시 승리를 내게 주시리. 여호와 내 길 예비하시리. 한 번 더 찬양해볼까요?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여호와 샬롬 평안을 내게 주시리. 여호와 라파 나를 고쳐주시리. 여호와 니시 승리를 내게 주시리. 여호와 이레 내 길 예비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이 없어서 피아노가 짜증났나 봐요. 그래서 끊어졌나 봐요. 여러분, 빛이신 주님 나도 빛이라 하시네. 이 찬양 아멘. 기억나요?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찬양의 가사처럼 빛 대신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어둠을 밝혀야 돼요. 우리 빛이 어둠을 밝히는 거는 당연한 거죠. 우리 그런 빛이 돼서 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해 볼까요? 빛이신 주님 나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자리의 말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우리 이번에도 율동이랑 같이 해볼 건데 집에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아니면 이제 동생 가족들이랑 같이 찬양할 건데 가사 중에 어디였지?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너도 세상의 빛이야 라고 찬양하면서 우리 율동과 같이 찬양해 볼까요? 몸으로도 같이 찬양해 봐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니 우리 옆 사람이랑 박수.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옆 사람 가르쳐야 돼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자리의 말 밝히는 한 번 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이 비추는 빛.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처음부터.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이번엔 나로 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사랑의 말 밝히는 우리 한 번 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이 비추는 빛. 자, 우리 삶으로 믿음을 보여줍시다.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시.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시.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한 번 더 찬양해볼게요.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시.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시.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시.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예요. 앞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으로 참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 유년부 친구 한 명 한 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고 느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면서 빛의 자녀로 이 어둠을 밝혀나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대면하여 예배 드리는 상황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또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속상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고백했던 것처럼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셨어.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데, 우리 여러분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저 소망 게시판에 코로나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또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주려고 그럽니다. 옛날에 신라 시대 때 김유신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김유신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한 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여자분은요, 이렇게 술을 판매하는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 김유신의 부모님이 그 여자를 만나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너의 미래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멀리하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엄마 아빠가 김유신한테 얘기를 했어요. 김유신이 알겠습니다, 부모님. 제가 부모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 이제 술을 파는 그곳을 발길을 끊으려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술을 잔뜩 김유신이 마시고 말에 딱 탔어요. 말을 탔는데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잠이 들어버려서 이렇게 코 하고 자다가 이제 뭔가 도착한 것 같아서 깨보니까 어디에 도착해 있었냐면, 여러분 어딜까요?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 여자가 있는, 그 사랑했던 여자가 있는 그 술을 파는 그 가게에 그 말이 김유신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늘 그렇게 했으니까 김유신을 거기다가 말이 데려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김유신이 그 말에서 내리자마자 아이고 잘했다, 네가 나의 사랑을 기억해 주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만 그 말에게 화를 내면서 말을 죽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결심을, 자기가 굳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 말이 자기도 모르게 김유신을 거기다 데려다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말에게 이게 뭐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동물에게도 이렇게 늘 하던 것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자기 몸에 배어버리는 것을 습관이라고 하는데, 이건 동물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습관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거울을 보는 것, 뭐 이런 것도 습관이 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뭐 다리를 이렇게 덜덜덜덜 떠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습관에는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좋지 않은 습관도 있어요. 좋은 습관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좋은 습관일 수 있고, 밤에 일찍 자는 것도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쁜 습관은 이 나쁜 습관이 우리의 몸을 해치거나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안 좋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습관은 나도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는 것, 우리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습관인데, 그 습관이 뭔지 알고 있나요? 그럼 바로 죄의 습관이에요. 우리는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죄를 배웠다고 했어요. 누가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 죄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서 뜯어 말리고 하지마라고 해도 이 습관처럼 습관대로 하게 되는 것, 이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말이 김유신을 태우고 거기에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이니까 어쩔 수 없지, 죄도 습관이니까 그냥 죄를 지으며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에베소서라는 조금 잘 찾아보지 않았던 성경을 찾아볼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성경책을 펼쳐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당연히 아직 준비가 안 됐겠죠. 네. 집에 있는 친구들 성경책을 열심히 찾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화면에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화면에 이 자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미리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전에는 뭐에 속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어둠에 속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면에 지금 보여요? 안 보이죠? 깜깜한 어둠, 완전히 까만 색깔.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근데 여기 이 말씀에서 조금 특이한 글자가 있죠. 여러분, 뭐예요? 전에는, 옛날에는 너희들이 어둠이었어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어둠 속에서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마 이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지도 않고 내 것을 나누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면서 내 걸 더 많이 늘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세 번째 장면, 어떤 장면이에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그럼 이제는 뭐가 됐을까요? 전에는 어둠이었고 그럼 뭔가 바뀌었다는 건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된 걸까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이 빨강 색깔 글씨에 조금 더 강조를 넣어서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우리가 뭐가 됐다 그래요? 뭐가 됐다 그래요? 주 안에서 무엇이 됐다고요? 빛이라. 우리가 빛이 되었대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볼까요? 우린 이렇게 살아가야 될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 옷을 나누어주고, 옷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주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누고, 그리고 다투지 않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의 자녀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몇 가지 더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요, 그 열매는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의 열매,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막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열매가 막 맺혀져야 되는데, 그 열매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래요. 여러분, 착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뭐 뜻이 필요한가요? 착하다는 거죠. 선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곱고 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말, 욕하는 것, 이런 것을 멀리하고 고운 마음을 쓰는 것을 우리는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빛의 자녀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해요. 두 번째로는요, 빛의 자녀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금 어렵죠. 여러분, 근데 이런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정의로워,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정의의 사도,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의롭다라는 말은 정의롭다는 것을 말해요.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정의로운 삶, 의로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빛의 자녀들을 맺어야 되는 열매, 벌써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뭐예요? 어떤 열매?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무슨 말일까요? 세 번째 열매는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실하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 말 진실하다는 말이 뭐죠? 그렇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것을 우리는 진실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를 속이거나 친구를 속여서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친구를 속이거나 나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언제나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 세 가지 뭐예요? 언제나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이런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렁주렁 맺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습관이 있다 그랬죠. 어떤 습관? 죄의 습관.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진실하지 못하고 의롭지도 못하고 착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습관이기 때문이죠.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늘 진실하고 늘 의롭고 착하게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변화된 빛의 자녀들로서의 삶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가 이제 당분간은 또 만나지 못하게 되지만,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진리,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사람이 아니고 죄의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날마다 빛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빛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빛이 되었습니다. 빛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배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 내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께 또 귀한 예물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빛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과 이 아이들을 멀리서 또 만나보진 못하지만
지도하기 위해 쓴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어, 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장충유년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고요. 당분간은 우리 유년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어요. 네, 많이 아쉽죠. 네, 그리고 오늘은 또 공과 예수빌리지 공과 22과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은 우리 김솔민 선생님께서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7월 17일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엄마 아빠 부모님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주제 강의와 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7월 17일이에요. 토요일 7시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성경학교를 어떻게 잘 지낼 것인지 엄마 아빠랑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참석하는 친구들에게 푸짐한 선물도 있고, 네, 그리고 댓글 이벤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우리 오늘 찬송 불렀죠, 선생님? 주제 찬송 안 했나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선생님 성경학교 주제 찬양을 우리 유년부 찬양팀 선생님들께서 직접 악기와 찬양으로 녹음을 해주셨어요. 장충 유년부 유튜브에서 들어가면 들을 수가 있대요. 네, 우리 친구들 그래서 많이 듣고 또 역시 주제곡 듣고 댓글 이벤트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한 번 듣고 나서 댓글을 남길 거예요. 네,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네, 주제 찬양을 한 번 듣고서 댓글을 남길 거예요. 그러면 추인난 1번 하고 이렇게 쓸 거예요, 댓글창에. 그리고 또 한 번 더 듣고 나면 추인난 2번 하고 이렇게 해서 5번, 5번까지 듣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우리 또 목사님 선물도 있나요? 네, 선물도 있대요. 우리 친구들 많이 주제 찬양 듣고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알아요? 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에요 라고, 예, 지금 선생님이 답해 주셨어요. 네, 우리 친구들 주제 찬양 많이 듣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경학교 위해서 모두 또 기도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예수빌리지 공과 22과 선생님들하고 재밌게 또 즐겁게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